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의 큰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 집에 그 장난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한 번씩 이렇게 가고 하면 일단 이 녀석이 어디에 있냐면 그 소파에 앉는데 위에 등받이 있고 그 등받이 위 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서 뛰고 있어요. 일단 거기서 뛰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소파로 뭐 날아다니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식탁 밑으로 막 슬라이딩을 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우리가 검색하는데 몇 글자를 치면 자동 완성으로 밑에 어떤 글자를 뭘 찾는지가 뜨죠. 거기 보면 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딸 키울 때 이제 딸 키우 이 정도까지 치면 그 아래 자동 완성이 뭐 딸 키우는 재미, 뭐 딸 키우는 법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아들 키우까지 치면 그 자동 완성이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뭐 아들 키우다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런 게 뜨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직도 그런 거 하고 구글에 쳐보니까 진짜 그렇게 뜨더라고요. 연관 검색어가. 저도 아들인데 어릴 때 저는 얌전했다고 기억하는데 또 뛰기는 많이 뛴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 보시기에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날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온유였습니다. 온유. 그래서 항상 그 집에서 대화하면 사모님이 온유야 가만히 있어, 온유야 그러면 안 돼, 온유야 막 이렇게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사모님이 쓰신 유행어가 있습니다. 유행어가 다 정신 없으시죠? 온유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게 유행어였어요. 다 같이 막 그 얘기 나오면 웃고 그랬습니다. 온유, 우리 사랑의 두 번째 덕목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질서 있고 평온하고 그런 게 온유죠. 성경은 온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본 그 말씀이에요. 이때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의 다 이제 그 앞에 가서 이르게 된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 일이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십보라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구스면 이게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하니까 그 형이었던 아론과 또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거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니까 그렇게 할 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론과 이 미리암은 모세의 리더십을, 모세가 이걸 출애굽을 인도해가는 리더가 되고 했던 것을 시기했죠. 시기했습니다. 지금 형하고 친형하고 친동생 사이잖아요. 친누나하고 친동생 사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하면 됩니다. 가족이니까 뭐 사적으로 따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2절에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이거는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뭐 이러는 것은 절대 그거는 금기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데요. 친동생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쭉 봤는데 이 12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론이 얘기하는 거,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근데 특징적이게도 모세의 말은 없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말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비방조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는 궁색해서 대답이 없는 건가? 대답이 궁색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은 모세와만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 아니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거기 섞여서 나온 잡족, 통칭 잡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잡족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앞두고, 자,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너희는 이방 민족이야. 끝. 이제 여기서부터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죠. 이들은 함께하게 하셨고 유월절도 함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의 동족처럼 지금 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나안에 가서 그 주변의 이방인들 보고 이방 민족 보고 하는 것과 이들은 다 같은 이방인이라고 불리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지금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려는 그 목적이 이미 이 잡족들은 이루어져서 이걸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잡족이었던 그 구스 여인과 모세, 최고의 리더십이죠, 지금. 여기를 결혼을 시키시면서 여기를 이 잡족의 그 가치나 의미를 살리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까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 얘기 있었죠. 근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뭐 성경의 내용에는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이때 나이가 모세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인데 무슨 어디 구스 여인 만나갖고 무슨 뭐 그 데이트하고 신혼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결혼으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이라면 시점이 지금 요 다음 13장에 가나안 정탐하거든요. 출애굽해서 도망 나와갖고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무슨 결혼식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는데 모세 자신은 할 수 없었을까? 이게 모세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보여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어요.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4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2절과 4절이 딱 연결이 되면 사건 전개가 쫙 되죠. 그냥 물 흐르듯이. 근데 거기에 3절 말씀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 전개와는 좀 다르게. 뭐죠? 3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거예요, 이거.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우리 오늘 말씀인데 그 온유는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거예요. 온유의 뜻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렵지 않고 가만히 혼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온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지금 모세와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온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 말 많고 지금 그런데 이걸 막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이래서 싸움을 걸고 막 이러는 이때도 온유한 것은 정말 힘들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온유는 바로 그러한 때 필요해요. 이때 온유하기가 힘든데 온유는 바로 그러한 때 필요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때 온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강대강 싸움이에요. 형, 누나, 동생이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덕이 되지 않죠. 이 손뼉이 어떻게 소리가 나죠? 손뼉이? 외손뼉은 소리가 안 나죠. 마주쳐야 나죠. 이렇게 마주쳐야. 한쪽 손만으로는 이렇게 하면 바람은 일어도 소리는 안 납니다. 싸움 크게 안 되죠.
자, 우리 삶에 다툼이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다 라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싸움으로 덕이 되지 않게 번져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커지면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그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더 커져. 이 문제가 때문에 더 벌어진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이때 부딪혔다? 그러면 이기는 쪽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어느 쪽이 이겼겠죠. 뭐 죽기로 서로 싸웠다면. 근데 둘 다 패자가 되기 쉬워요. 만약에 모세가 이때 이거를 더 강한 것으로, 더 센 말로 이겼다. 근데 그러면 뭐 이기기야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 그 출애굽 백성이 보기에 그 리더십이 어땠겠습니까? 싸울 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앞에서 보기에 어느 순간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오래 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훈을, 온유에 대한 교훈을 잘 이렇게 기억하게 된, 아주 정말 이 온유의 말씀에 대한 이건 좋은 주석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노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가 공부를 배웠던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상창이라는 스승. 그 상창이라는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어느 날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아, 나의 스승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제게 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중요한 정말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창이 노자를 이렇게 보더니, 대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뭘 배우려고 그러는 제자, 이렇게 보더니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입을 벌렸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잘 봐라. 내 이빨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자가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입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가 다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고 노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없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봐라. 혀는 있냐? 그러니까 보니까 혀는 있어요. 혀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창이 이제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스승에게 큰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스승은 이거는 없고 혀는 있다, 이걸 알았다는 건가요? 뭐죠? 이는 딱딱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그 센 것도 우두둑 이로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딱딱해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센 것 때문에 잘 쓰기도 하지만 센 것이 부딪히고 해서 상해요. 이가 상합니다. 혀는 이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하죠. 이거는 뭐 세다고 할 수가 없죠. 깨물리면 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남는 거는 뭐예요? 혀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우리 다 이가 어떻게 다 괜찮으셔요? 다 자기 이시고 그러세요? 많은 분들 여쭤보면 임플란트도 하시고 다 그렇게 고치시고 하시죠. 다 이가 문제예요. 그 약 기억하셔요? 씹고 뜯고 맛보고 뭐죠? 이가탄 그 약이요. 보니까 이게 91년에 나왔네요. 그 30년도 넘게 이가탄이에요. 근데 또 이가탄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라이벌 약이 있습니다. 잇몸엔 뭐죠? 인사돌이에요. 인사돌은 1978년에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40년도 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약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이가탄, 잇몸엔 인사돌 이렇게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다 이가 안 좋아요. 다 부딪히고 해서. 근데 여러분, 자기 혀가 아닌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그런 약 있나요? 혀가 튼튼 이런 약, 혀가탄 이런 약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약. 저는 이게 너무 교훈이 되더라고요.
온유함을 이 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오래. 자, 근데 문제는 이 온유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알겠는데, 뜻도 알고 다 알겠는데 이 온유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다시 모세를 보면서 힌트를 얻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40대 애굽 사람 그냥 온유는 따뜻하고 친절하긴 뭐가 친절해요. 그냥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그의 내면이 변해갔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우상 숭배 또 하는 그것도 물론 열받을 일이지만 모세도 또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또 호렙산에 올라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변해간 겁니다. 변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온유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도전을 삼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것 좀 끌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중요하게 나눌 텐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많이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성품 두 개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그래서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이에요. 근데 온유를 어떻게 하라시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는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세가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배워간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말씀이. 이 말씀 우리 익숙하게 잘 알고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 가지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셨는데 29절에 멍에는 소 뒤에다 이렇게 나무 그거 얹는 거잖아요. 그 줄 뒤에 이렇게 연결돼서 쟁기 달려있고 소가 가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쉬게 하시라고 하시는데 멍에를 메우신다. 멍에는 일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제가 좀 농담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꼬시는 건가?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그런 다음에 오니까 탁 거기다가 멍에를 씌우시는 건가? 그렇게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에는 쌍멍에가 있었어요. 쌍멍에. 멍에가 소가 하나 매는 거하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서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쌍멍에. 멍에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의 뜻이 있죠. 다른 많은 뜻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새기는 한 뜻은 뭐냐 하면 이걸 주님과 이걸 같이 매는 겁니다.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멍에를 같이 메고 이게 일을 하면 힘센 소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소는 뭐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멍에가 메어 있지만 여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큰 소가 밀고 나가는 거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같이 맸다 그러면 두 소의 거리가 어떻죠? 가깝죠. 가장 가깝습니다. 이게 닿을 정도인데요, 서로. 완전히 붙은, 더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이거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나란히 가는 것보다 더 가까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까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거,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 온유가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에 나와요. 7번째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유를 배우고 열매로서 이 안에 온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온유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온유기 때문에. 난 온유하지 않아. 난 원래 그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배우는 것이고 이거는 주님께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희망입니다. 앞에 민수기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 거기 저 말씀에 보셔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어떻게 된 말씀이죠, 이게? 이게 정확한 뜻을 알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정도의 가까움이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봤죠.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자부심 대단한 교회였죠. 은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그 자부심과 막 그 은사와 막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죠. 사랑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온유가 요청이 되고 있는 시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지금 미리암이 막 싸움을 걸고 비방하고 제가 왜 저래? 미리암이 왜 저래? 형 아론까지도 저러네. 거기서 막 이럴 때 거기만 보지 말고 이걸 확 나와서 온유가 어떤 온유함이 중요하게 요청되는 때에는 우리가 이거 확 나와서 숲을 딱 봐야 돼요. 그때는 큰 그림을.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인이 나와가지고 구스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잡족하고 다 하나 되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거룩한 나라 만드는 그것 중에서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이게 뭐죠? 국민이잖아요. 이게 국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면서 주권의 부분이 정리됐잖아요. 요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가나안 정탐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 주권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은 뭘 얻는 과정이에요? 영토를 얻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딱 올라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걸 봐야죠. 온유가 요청되는 순간은 그러한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잡족하고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한다? 그것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냥 뭐야 이거 어느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까지 잡족이 완전히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봐야죠. 자, 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모세 온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가정이지만 이런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때 강대강으로 부딪혔다면 분열될 위험 없을까요? 이쪽은 지금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꽤 추종자들이 많아요. 여기는 모세예요. 그러면 5대5로는 안 나눠져도 못해도 한 2대8? 많은 7대3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추종자들 생기고 갈라지고 그러면요. 가나안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아니면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 살고 막 이렇게. 이게 가정이지만 이런 위험성이요. 너무 현실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이때 이미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때죠. 고린도 교회 똑같습니다. 큰 자부심, 큰 은사. 그러면 어떤 일이 자부심과 은사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다 그 파별로는 쟁쟁하고 난립니다. 분열의 위험이에요. 사람으로만 그런가요? 은사 갖고도 싸웠어요. 우리는 방언파, 우리 예언파, 우리는 말씀파. 이렇게 싸우고 좋잖아요. 그런 은사들도.
그럼 벌써 뭐 몇 개로 쪼개지는 거, 한 서너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강대강으로 이래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 강대강으로 이래갖고 싸우면. 우리는 방언으로 물리치는 기도한다. 그러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한다. 막 이러면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 전해지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야,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사랑은 온유한 거야. 뭐 좋은 얘기 이렇게 그런 어떤 교훈, 덕담. 야, 얼마나 부드러운 게 좋아.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차원도 있지만 상황과 영적인 그런 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이걸 막으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 공동체에서만 보나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사회 어디든 다 이거 똑같이 다시 봐요. 그게 어느 시대냐, 어떤 단위의 공동체냐,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순간에 중요한 지점에 온유가 요청되는 그러한 형태로 시험이 있었던 것, 이게 우리를 잘 봐야겠어요. 온유, 오래 참음, 그 좋은 성품이지.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지 좋은 성품이야. 그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가져야 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온유를 새기는데, 몇 가지 이제 남겨진 질문들이 있어요. 상대가 거칠게 나오니까 나도 거칠어진다. 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거칠어지니까 나도 거칠어진다. 뭐는 치면은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 말이 있잖아요. 거친 것의 영향이 크죠. 그 영향을 나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도전은 뭐예요? 반대로 그러면 역으로 온유하게 나가는 것도 영향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순간에 나는 이 거친 문제를 상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상대와의 거리는 적어도 1m, 2m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멍에를 매는 가장 가까운 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이건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거리가 있잖아요. 이 대상과 이 문제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시는 주님의 그걸 받아야죠. 온유는 상대를 상대하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상대하기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지금 이게 주님과의 이 사람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거칠게 나온다. 이거는 지금 온유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게 할 말이 없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원래 부드럽지가 않아요. 성격이 원래 부드럽지가 않아요. 저는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 타고난 성품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품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걸 다로 말할 건 아니에요. 원래 이렇다. 이게 대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랬나요? 원래 온유했나요? 모세 원래 열받으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원래 어땠죠? 우레의 아들 막 불로 멸하라 그러고 막 험하게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원래 어땠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할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한번 우리 보시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으러 다닐 때거든요. 우리 한번 보셔요. 이 말씀하고 다음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좀 보여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는 형제가 범죄했다고 가서 살기가 등등해갖고 죽이겠다고 지금 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은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래요. 이게 뭐예요? 이중적인 거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전의 바울이 아닌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요한, 모세, 베드로 다 이전의 그가 아닌 거예요. 온유는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후의 모습. 이후의 모습. 우리가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터없이 가까우면서 배우고 깊은 차원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하심, 그 이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이전의 나인가, 이후의 나인가, 이거 잘 봐야겠습니다. 원래를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점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같이 상상해 보셔요. 사람 때려 죽일 때의 모세, 혈기로 막 펄펄 날 때 베드로, 우레의 아들일 때 요한, 살기 등등할 때의 바울, 이 네 명이 동시대에 만나 살았으면, 한 동네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동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너 바울 동족을 막 잡으러 다녀? 모세 바로 어떡하죠? 옛날에 하던 식으로 쳐 죽이죠. 바울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모세 한 방에 끝났습니다. 베드로, 요한 뭐 서로 싸우자고 하면은 난리죠. 반대로 이 넷이 힘을 합쳤으면, 이런 성격과 이런 걸로, 원래 모습으로 힘을 합쳤으면, 그럼 뭐 조직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꽤나 뭐 좀 뭐 소리치고 뭐 하고 다니긴 했을 거예요. 잘 뭐 좋은 일 했으면 좋겠지만, 범죄에, 폭력, 명분을 위한 폭력에 이런 거 불사하고 막 이런 그 만들어지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랬던 네 사람인데 원래는 그랬던 네 사람인데 주님의 온유에 물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고 유대인의 사도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자, 온유라고 해서 이게 부드럽고 뭐 유약해 보이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은 온유 가운데 성취가 돼요. 자, 마지막 그럼 질문. 이거 손뼉을 치면서 막 강하게 나오는 상대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는. 그거는요, 결국 이 땅에서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나 주님이 다스리시죠. 그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온유가 없었습니다. 동생이고 뭐고 없이 막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 시기를 볼 텐데 시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론과 미리암이 좀 온유했더라면 누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이 좀 온유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했다면 누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피해를 보지 않았겠죠. 그쵸? 좋게 나오고 다 뒤에서 집에서 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집에서 다 누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요, 미리암이 만약에 그랬으면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10절, 민수기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미리암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거기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한 나병, 하나님이 나병을 주셨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결과적으로 미리암에게 남은 것은 뭐냐? 나병이 남았습니다. 저 일 가운데. 그 온유한 자가 비방을 받는 듯 했지만 모세는 온전했고 미리암은 그 온유치 못함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겠어요. 나병이 지금 여러분 벌인가요? 상인가요? 나병이 벌이죠. 재앙이죠. 근데 어쩌면 미리암은요, 이 땅에서 이걸 겪고 만약에 이걸 겪으면서 깨달아 간다면 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녀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수 있죠.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 베드로, 바울 다 이런 걸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숙연해지는 것은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 1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미리암 이거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가
누나, 무슨 그렇게 해놓고 무슨 기도해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저래 벌 받아갖고 나병 걸려.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비방받았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대화도 하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건 정말 숙연해지는 모습이죠. 이게 닮았잖아요. 누구를 닮았죠? 예수님을 닮았죠.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들을 그래 너네들 하여튼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지긋지긋하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모세의 모습에서도 또 뭐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인가 그거를 돌아봅니다. 온유를 보는 거예요. 나의 온유를.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서요. 원래의 나 말고 원래의 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사랑과 온유 그것을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막는 중요한 순간에 딱 그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이 온유를 두고 시험이 있었던 거 이게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 공동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고 또 죄를 떠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 볼 때 별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보기에는 그에게는 허물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안에 믿음도 허물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정도 허물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그 마음도 허물어야 되고 영향력도 허물어야 되고 허물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온유도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가나안에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 이번 주에 받으며 말씀 아래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내게 채워주시길 그러한 기도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심령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나안으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게 그 인도하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